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간섭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실 터인데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구원의 감격을 담아낼 뿐 아니라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많은 성도들에게 동일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감격스러운 질문에 5가지의 질문을 더 던져주는데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입니다. 바울이 단순히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이런저런 대답을 쏟아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대적들이 줄지어 서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순진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바울의 이 같은 질문은 앞에서 다뤘던 내용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가 합세하여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들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만약 이 질문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까? 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몇몇 분들은 네 라고 답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니요 라고 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 자신의 형편 때문에 쉽게 네 라고 답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현재 하는 질문의 방식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주저하고 망설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바라보게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 십자가를 보게끔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까 하며 고민하는 우리에게 이미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신 그분께서 독생자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아끼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주고 싶어 했으면 했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문제로 인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어찌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생자를 이미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기 때문이죠. 세 번째 질문은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합니까? 네 번째 질문은 34절에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은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입니다. 이상 세 가지의 질문은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죄인으로 고소당하거나 정죄받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마귀는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건드려서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러합니다. 제게 네가 목사야 그래가지고 뻔뻔스럽게 어떻게 설교할 수 있어? 네가 성도야? 무슨 염치로 교회에 나왔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정죄에도 뻔뻔스럽게 그래 내가 목사다 어쩔래 하며 담대히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즉 거룩한 무리라 불리는 이유는 나의 탁월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변치 않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담대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또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35절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7가지 위협과 힘을 나열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떤 것은 적대적인 세상이 억압하고 빼앗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며 어떤 것은 음식이나 의복 등 기본적인 생존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죽음의 위협이나 죽음 자체를 말하죠. 모두 다 실제적인 고통과 고난이며 우리의 명예를 잃게 만들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들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직장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억울함을 당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상은 여러 유혹과 힘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끊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3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쟁취하는 승리가 어느 정도라 말하고 있습니까? 넉넉히 이긴다.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충분한 힘을 남겨두고도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악의 세력들과 싸울 때 꾸역꾸역 이기는 것이 아니라 힘이 남아돌 정도로 거뜬히 이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길 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난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알려주죠. 하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힘으로 고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승리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승리가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도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어떠한 상황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위험과 고난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역전될 것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되도록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하여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 되도록 그리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